뒤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저긴 뒤에 앉아 있거든요. 저 6시 30분에 와요. 6시 30분에 와서 뒤에서 1시간 남짓 1시간 10분 정도네요. 1시간 10분 정도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대체 왜 비워놓는 걸까? 이 앞자리는 왜 비워놓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뒤에서 있었어요. 이제 거의 우리 소망을 거의 다 찾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이제 거의 다 찾잖아요. 여기만 채우면 되는데 여기만. 임원들 안 움직이네. 여기만 채우면 되는데 임원들 여기만 채우면 되는데 안 움직이네. 현이 앞으로 오세요. 동강이 앞으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저기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우리 부흥성의 주제를 한 번 더 오늘 리마인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흥성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너무 좋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했네요. 자, 부흥성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에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나의 미래의 가족과 모든 것을 위해 성경을 배울 때구나. 행복 아카데미 예수 제자대학을 시작해서 온 교회가 행복 아카데미와 또 여러 가지 특별 과정으로 주중 내내 이렇게 수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좋은 것은 뭐냐면 곳곳에 우리 청년부가 있어요. 곳곳마다 우리 청년부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것. 배워야 되죠. 스스로 깨우칠 수 있고 스스로 이것이 된다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분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사람의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의 영역이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성경 교사를 만나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됨을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기를 구하고 그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는 은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난이라는 거예요. 하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을 굽힌다, 엎드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몸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아. 많이 들었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1도 안 주셔야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라는 것을, 은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다, 내가 나다 라고 생각하며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또한 성경이 말하기를 은혜는 곧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은혜 받기를 구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부흥성회를 보며 느끼는 것은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드리며 어찌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즉시 영육간의 강건함이 되어지는 사람이 눈에 띄게 보이는가 하면 그냥 부흥회 중에 한 번, 예배 중에 끊기죠. 왜 이렇게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흥성회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의 자세는, 오늘부터 예배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겸손하게 나의 몸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은혜 주실 분에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방송이 자꾸 끊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렵게 천국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쉽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뭘까요? 내가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는 자세는 뭘까요? 맞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죠. 45분 전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청년부 예배 15분 전에 통성기도 음악 틀어주면서 조명 꺼주면서 앞에 기도 제목 띄워주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 우리 청년부가 많은 것들을 잘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예배 15분 전에 기도 잘 안 되는 것을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돼요 이제? 여기 말고 여기를 잡아요? 알겠습니다. 제 파지에 문제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어디까지 했죠? 15분 전 기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몸을 낮추어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낮추어서라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해왔던 삶의 자세, 내가 해왔던 믿음의 자세로부터 몸을 낮추어서 해보시라니까요. 15분 전에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5분 전에 대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받을 만한 자가 누군지 보신다니까요. 그분은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인 걸 저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비슷한 것 같으나 지금부터 차이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기용 목사님을 보면서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른 거였거든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누구나 다 처음이 있었다. 말씀을 받았던 그 처음이 있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커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가 바라는 건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런 처음이 누구에게나 있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때부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만큼 말씀의 영역으로 차이가 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원리를 이 부흥성회 때 깨닫고 저는 결심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맞추기로 결단합니다. 지금은 부딪히겠죠. 지금은 버겁겠죠. 지금은 이게 약간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내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 것만 남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그것으로 평가받을 건데 결국 오늘이 말씀을 받은 처음 날이고 오늘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첫째 날이구나.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건 처음이었는데 다음에 한번 크게 쓰려고 오늘은 뺐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자, 오늘은 다른 거 할 거예요. 자,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수련회를 중등부 수련회를 한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때 제가 잡았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사울의 옷자락 뺀 장면이었어요. 사울의 옷자락 뺀 장면을 가지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꼭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주제로 중학생들에게 수련회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기용 목사님은 무려 몇 가지죠? 13가지. 저는 한 가지밖에 못 봤는데 13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다 적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평생의 복을 부어주신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13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13가지가 있었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양을 드리는 중심,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중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 회개하는 중심,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중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다음,
자, 8번부터 13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의리를 지키는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중심, 믿음의 신앙 고백을 늘 하는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 자, 문제 13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중심. 역시 중심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자, 중심은 맞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나가봅시다, 우리 청년부. 자, 이 13가지 마음의 중심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제가 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 스타벅스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믿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요. 예. 좋아요. 말씀드릴게요. 이 13가지 마음의 중심은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드린 마음의 중심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린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날 저주하는 이 앞에서 저주를 쏟아내도 부족한데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낸 거예요. 상황과 다르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어쩌면 이 13가지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드린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것의 영어 표현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따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되나요? 풍랑이든 아픔이든 심지어 사람이 죽었던, 앞에 바다가 있던, 먹을 것이 없던,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할 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것은 인간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문제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아니 확실하게도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변화되는 그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보죠,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13가지를 훈련해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 이것은 기회구나. 내 몸이 아플 때, 이것은 기회구나.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오면, 이것은 기회구나. 심하게 내 앞에서 면전에 대다고 누가 나를 욕을 퍼붓는다. 이거는 기회구나.
이거는 기회구나. 주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 포스터가 우리 교회에 딱 대역 현수막이 붙은 순간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아, 이 목사님의 저서 중에 비슷한 것이 있는가 해서 찾았어요. 그 책을 찾았죠. 가장 빨리 배송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책을 주문하고 책을 주문한 다음에 책을 받아서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책을 읽었어요. 부흥성회가 시작되기 전에 책을 읽었어요. 왜 읽었을까요? 왜 읽었을까요? 사인 받으려고.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만 받았을걸요? 왜? 수행하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어쨌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너무 좋았어요. 5번이 너무 짧고 해주실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간략하게 흐름만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드리면 좋은데 사세요. 여러분들 돈 있으니까 사세요. 네. 주님 죄송해요. 진짜 이거 사기 힘든 사람 10분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하지만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10분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네. 자, 오늘 부셀지기의 날이라서 설교를 빨리 마칠 거예요. 지금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바라고 노력하고 힘쓰는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애쓰는 그 성공을 포함한 하나님의 복의 스케일만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기준으로 삼기를 그 첫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몸부림쳐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너무나 좋은 기회로 여겨서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함을 너무나 좋은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삼아서 나아가시는 첫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삶은 90% 이상 하던 대로 해야지, 편한 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직 10%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약하디 약한 촛불 같은 희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촛불에 초에 불을 붙이시면 아무도 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1, 2를 따르지 말고
내가 편한 것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나요? 말씀을 통해 내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오늘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